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제129회차 서예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고원 21페이지 지번개차법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지번개차법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신앙이나 뭐 이런 데서는요, 불교법처럼 계율들이 다 있어요. 인데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 어겨서는 아니 돼요. 뭐 이슬람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어겨서는 아니 돼요. 근데 우리 불교법은요,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 어기느냐? 더 큰 선의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계율을 어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쉽게 가정에서 아기들을 키울 때에 뭐 꼭 아기들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 뭐 얘기를 했을 때 아빠가 아기 아버지가 화를 낼 것 같다라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기가 늦게 들어왔어도 안 들어왔어도 어젯밤에 들어왔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새벽에 일찍도 나갔어요.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법에서는 그런 선근법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사자가 사람을 쫓고 있어요.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면 살생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법인데 사자가 사람을 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자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생명은 뭐 똑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어떻게 됐든 우리 사람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멧돼지가 나왔다. 이거 바로 여기 뒤에 소각장 그 위에까지 멧돼지가 와요. 요즘 일주일이면 한 3, 4일은 와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좀 그런지 몰라요. 개가 짖어서 나가보면 이상하다. 누구 왔나 나가보면 딱 문 열고 나가면 푸푸 소리가 들려. 꿀꿀하고 푸푸푸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호수 건너서 들려도 굉장히 가까이 들리는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내면 바로 옆에서 내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강아지가 한 놈은 짖는데 한 놈은 무서워서 짖지도 못하고 강아지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아지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무서워서 주눅이 들어서 못 짖더라고. 푸푸 소리 몇 번 나니까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기분이 조금 묘해요. 그럴 경우에 멧돼지가 만약에 요즘은 도심에도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나와서 사람을 해칠 때에 뭐 신고하면 나와서 멧돼지를 포획하잖아요. 살생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더 큰 어떤 선근 공덕을 위해서 계율을 어겨도 되는 것.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계율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지킬 지자를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또 계율을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범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계율을 열기도 한다라고 해서 열개자를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막는다라고 해서 막을 자자를 써서 지범개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 신앙에서는 오로지 계율을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불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또 범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한다라고 해서 우리 불교법은 지범개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 불교의 지범개차법은요, 때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 아는 지범개차법은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길이고 열반으로 나아가는 문이다라고 했어요. 신을 섬기고 신에게 비는 타신앙의 계율은 대부분 신과 인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변경될 수가 없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우리 불교의 계율은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혹은 유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킬 땐 지키지만 개인의 이득이 목적이 아니거나 또한 사회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커다란 선과를 얻는다거나 또 만민을 구하는 목적에 큰 뜻이 있다라고 하면 때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범계차법 가운데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율을 보호하여 지킨다라고 해가지고 보호할 보자를 쓰고 지킬 지자를 써서 보지계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계율이 근본 사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도 음망이에요. 살생하는 것, 또 도둑질하는 것, 또 사음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네 가지는 가장 무거운 계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계율이 10가지 계율이 있어요. 10중대계가 있어요. 근데 10중대계 가운데에서도 근본 사계는 승려가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는 계율이에요. 가장 무서운 계율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음하는 것. 승려에게는 이게 파야티카예요. 승려의 직분을 없앤다. 승려로서 자격을 박탈한다는 제일 무거운 계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이 뭐 절에 가면 5계를, 신도 5계를 잘 지켜라, 신도 5계를 잘 지켜라 그러는데 솔직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5계를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출가한 승려들만큼은 꼭 지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은 자기네들은 안 지키고 불자들한테 지키라고 한단 말이죠. 승려가 가장 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근본 사계예요. 살도 음망이에요. 그래서 승려의 자격을 박탈하는 계율이거든요. 승려가 뭐 살생한다거나 도둑질한다거나 또 사음한다거나 또 거짓말한다거나 거짓말 가운데서도 제일 큰 거짓말이 나는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와서 기도해라, 불사해라, 시주해라.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나라를 빼앗고 성을 함락하고 도둑질하는 그 죄보다 더 큰 죄라고 했어요. 승려가 그런 소리 하면요.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차라리 구리수의 집을 먹고 살지언정 승려들한테 거짓말을 한 죄로서 시주받고 한 뇌물은 절대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부분 절에서 그렇게 다 하잖아요. 스님들이 뭐 불사해라, 뭐 시주해라, 공덕사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파야티카.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소원 성취를 시켜주겠느냐. 그건 다 거짓말이다. 1분 뒤에 일을 모르는 건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인계율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해요. 그래서 자, 근본 사계,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인 게 부름주 계율 해서 신도 5계, 또 10계, 보살 10중대계, 제가 신도 8제계, 대승보살 48경계,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계율이다라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들어 배우고 수행해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의 삼독을 소멸시켜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을 성취하는 계정의 사막이나 행주자와 어묵동령 어느 때나 마음의 12분별 집착, 망상을 끊는 명상과 같은 정신집중의 수행으로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어하는 선정이나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터득하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율을 가장 잘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계율 지킴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지는 계율이 맑고 깨끗해서 마음이 스스로 방자하지 않으면 바른 지혜로 모든 것 알아 삿된 부류들을 보지 않나니 그는 언제나 좋은 곳에 살며 또 다시 위없는 도를 이루고 또한 그런 길을 버리게 되어서 온갖 악마의 경계를 떠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악마의 경계, 우리가 마라파피아 또는 마라파순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흔히들 뭐 다른 어떤 신앙이나 이런 데서 따져볼 때 악마다라고 표현하면 귀신이다라고 표현하면
자, 귀신이 실제 있고 악마가 실제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귀신이다 하는 것은 귀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귀신이 자기 몸에 재앙을 주는 건 다 귀신이에요. 귀예요, 귀. 그러면 신은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온 걸 신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술이 취하면 주신에 들린 거고요. 욕을 하면 욕신에 걸린 거고요. 슬퍼서 사랑에 빠져서 시련받아서 울면 애신에 걸린 거고요. 다 신들린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해요? 신나게 하잖아요. 신나게. 노래신이 들어와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춤을 어떻게 춰요? 신명나게. 춤신이 들어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음악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이 풍부해야 돼요. 그거 다 신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신 안 들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신들려 있어요. 근데 조금만 뭐 하면 신들렸어. 내림굿 해야 돼. 신의 장난이야. 그럼 몸 아픈 것도 마음이 상해서 몸이 아픈 것도 뭐예요? 신병이에요. 슬픔에 빠져서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술 먹고 이래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것도 신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신병은 뭐로 고쳐야 돼요? 마음으로 인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마음으로 고쳐야 돼요. 무슨 구병시교라고, 무슨 구수라고 그래야, 무슨 천도제를 야. 마음만 고치면 되는데. 그래서 몸의 장애를 갖다 주는 게 귀고, 마음의 장애를 갖다 주는 게 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어요. 남편이 욕을 했어요. 거기다 내가 자꾸 말대꾸 몇 번 하니까 이기하고 나를 때려. 그래서 한 대 맞았어. 그럼 신랑이 뭐예요? 신랑이 귀신인 거예요. 별거 하나도 없어. 뭐 귀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귀신이에요. 마하얀론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장심이기 장심이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몸의 장애를 갖다 주는 건 귀고 마음의 장애를 갖다 주는 건 신이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신들렸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신들리는 거는 다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번뇌하고 고통받는 거 이게 다 신들리는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런 건 전부 뭐로 해결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흔히들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러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이러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원인이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의 치유를 하면 돼요.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정신 뭐 상담하는 사람들. 툭 하면 약 먹으라 그러고. 마음을 다스려 줄 줄 알아야죠. 마음이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프게 됐는지. 그걸 다스려 줄 줄 알아요. 무조건 약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악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악마는 바로 마라파피아다. 마라파순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이게 다 악마예요. 악마가 뭐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악마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생각해요? 꼭 팔다리 있고 얼굴이 있고 거기다 뿔이 달렸든지 뭐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신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머리 길고 꼭 사람같이 생긴 걸로 알아요. 사람의 망상이에요. 왜? 인간들이 생각하니까 꼭 사람 틀을 갖다 놓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 틀처럼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자기네들한테 악마다라고 하면 뭐예요? 꼭 호랑이같이 생긴 데다가 뿔 몇 개 달고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소가 악마다라고 하면 소처럼 생긴 데다 그려놓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귀신이다 악마다 그러면 꼭 인간같이 생긴 데다가 다른 거 이상하게 막 무서운 거 갖다 집어넣고 그러는 사실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 마음의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미타정투 삼부경에도 써놨지만 성철 스님도 그렇고 개능 스님도 그랬고 역대의 선사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지옥과 극락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생들을 근기가 약한 중생들은 뭐 보이지 않으면 있다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꼬드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르쳐 놓은 다음에 이제 알았지? 극락과 지옥은 없는 거지? 극락과 지옥이 있다고 해놓고 꼬드겨 놓고 꼭 원숭이가 약장사할 때 원숭이 데리고 약장사하는 사람이 꼭 뭐예요?
원숭이 가지고 쇼하다 사람들이 재미 붙일만 하면 약 팔고 가듯이. 꼭 못된 승려들이 뭐예요? 불상 멋있게 해놓고서는 무슨 신통력 나올 것처럼 해가지고 불상에 절하고 빌게하고 돈 걷어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상은 꼭 원숭이로 써요. 약장에서 쓰는 원숭이. 그건 잘못된 거죠. 미타정투 삼부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테란스파 가운데 우리는 새끼로 태어나는 게 태생이, 알로 태어나는 게 난생이요, 모기와 곤충처럼 습성으로 습기에서 태어나는 게 습성이고, 화생은 뭘로 태어나요? 자연의 이치적으로 태어나거나 우리 생각으로 만드는 게 화생이에요. 그래서 극락가지옥은 무슨 생이에요? 화생이에요. 화생. 악마도 무슨 생이에요? 화생이에요. 귀신도 무슨 생이에요? 화생이다.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악마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분리해서 마라파피아 마라파순 6개의 육천의 마왕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마의 경계를 떠나느니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떠나가는 것을 뜻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범이라 때에 따라서 악을 그치고 이제 범한 되는 거예요. 계율을 더 많은 선을 행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계율을 침범할 수 있다는 침범 계율이다. 자신의 이득이나 사회 악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지만 커다란 선과를 얻거나 만인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작은 범죄라면 인정이 될 수 있다. 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만큼 내가 이득을 너한테 줄 거니까 나한테 얼마 투자를 해라고 사실 거짓말을 하면 그건 뭐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스님들이 내가 너 이렇게 고민받는 거 이렇게 기도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얼마 가지고 와. 이건 냉정히 따져보면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거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천도제공 보고해서 집안 편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공증 세우세요. 공증 세워서. 거기다 안 될 시에 10배 환환하는 공증 세워서 그럼 할 스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그럼 뭐예요? 사기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진짜라면 안 할 일이 뭐가 있어. 공증을 해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가 아니니까.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그건 다 50%거든. 50%. 동전 던지면 앞으로 나올지 뒤로 나올지 확률이 뭐예요? 50%예요. 그럼 그 될지 안 될지 기도해서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예요. 되면 다행인 거고 안 되면 말고 돈이나 우선 벌고 보자 이 식이거든. 근데 공증 세워서 다 해봐요. 해봐. 할 사람 없어요. 바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 빈비사라왕은 술을 마시지 않고는 불사가 이루기 어렵다 해서 간청을 해서 정의로운 불사 하나 인정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허락을 받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빈비사라 왕이요. 빈비사라 왕이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그런 분 있어요. 평소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술만 자시면 어떻게 돼?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빈비사라 왕이 그랬던 거예요. 부처님 법을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평소에는 한마디 말이 없다가 술만 자시면 부처님 법을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해. 부처님이 이러셨으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게 술을 먹지 말라니까 도대체가 이게 전할 수가 없는 거니까 부처님한테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가서 부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법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술을 안 먹으면 한마디 말을 못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을 전한 때만이라도 술을 먹게나 허락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불법을 전할 때 술을 자십시오.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자, 불음주기 때문에 술 먹는 건 계율에 어긋나지만 술을 먹으면서 불법을 전하는 데는 자기가 더 없이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술 자시고 꼭 불법을 전했어요. 또 옛날에 어떤 분은 자기는 부처님 법이 너무 좋은데 전국을 다니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 아내하고는 떨어져서 못 삽니다. 그리고 술이 없으면 저는 한시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전하겠는데 부처님 저한테 아내하고 같이 다닐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건 줬어. 또 술도 먹고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줬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불법을 어떻게 전하러 다녔냐. 마차에다가 술통을 잔뜩 싣고 부인하고 둘이서 말을 몰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불법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삼거역사예요. 삼거역사. 세 가지를 다 거느리고 다니면서 불법을 전했다. 술 먹는 것도 아내와 함께 지내는 것도 냉정히 보면 위배일 수도 있지만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삼거역사다. 또 경은 큰 스님도 어떻게 했어요? 천장암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법문을 해달라고 선비가 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듣는 척도 안 해. 듣는 척도. 저녁 때가 다 되도록 한마디 말씀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선비가 그냥 갔어요. 근데 다음 날 동네 분이 오셔가지고 막걸리를 한 말통을 들고 와서 싣고 와서 스님한테 드리면 스님 오늘 법문 좀 들으러 왔습니다. 법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막걸리를 내니까 막걸리를 자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녁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가만히 지켜보다 아니 스님 왜 똑같이 법문을 청하러 오는데 막걸리 사오는 사람한테는 법문을 해주고 안 사온 사람한테 안 해줍니까? 라고 했더니 경큰 스님을 법문이라는 것은 술김에 하는 거지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경큰 스님도 술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신 분이에요. 항상 술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절간에 살을 때도 시봉자는 필히 뭐예요? 저녁 때만 되면 고기하고 술을 꼭 갖다 바쳤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자, 우리 불교에서 고기 먹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고기 먹지 말아라. 근데 고기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일까요? 네, 그거는 부처님 법 아니에요. 부처님 법에는 고기 먹어도 돼요. 예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이 탁발을 하러 다니셨어요. 탁발을 하러 다니셨는데 그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었다 해가지고 와 음식 남은 거 있는데 이거 잡수요 하고 드렸어요. 그럼 이 집 저 다니다 보면 별거 다 나오지 않아요. 닭고기도 나오고 뭐 양고기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처님한테 이왕이면 부처님을 존경하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부처님 건강관리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좋은 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탁발 다니다 보면 하루 7집을 다녔는데 7가지를 하는데 그럼 부처님이 아 요건 돼지고기니까 안 되고 요건 양고기니까 안 되고 아 요건 닭고기니까 안 되고 빼고 자셨을까요?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자셨어요. 닥치는 대로. 무슨 고기를 먹지 마라가 불교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수자타한테 처음 공양이 유미죽 공양 자셨어요. 그럼 마지막에 춘다한테 공양회 해가지고 춘다한테 공양받은 음식이 뭐예요? 버섯 아니에요. 버섯 공양. 얘들 뭐 버섯 음식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뺐어요. 그 앞엔 뭐가 들어갈까요? 2개월이 안 된 어린 돼지와 버섯을 섞어서 만든 인도식 요리예요. 2개월이 안 된 돼지. 새끼 돼지가 연하되며요. 그걸 자셨어. 그럼 부처님 법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를 먹지 말아라가 없어요. 그럼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중국에 와서 만들어졌어요. 5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만 해도요. 스님들 고기 잘 잡섰어요. 2세기, 3세기 때만 해도 중국의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집집마다 가가지고 탁발을 한 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그때는 스님들이 칼 들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스님들도 해코치 안 당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불교에 관계되는 파들이 뭐 전진파니, 무당파니, 뭐 아미파니 다 불교에 관계되는 파들이거든요. 칼 다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가서 그 먹을 것 좀 주시오 해가지고 없는데 그럼 아 있으면 가져오라고 반협박하듯이 해서 그 이왕이면 고기 좀 가져오시오 해서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너무 흉하니까 점점 어떻게 됐어요? 스님들이 머리 깎고 이런 다리 뜯고 막 이러는 거 술 먹고 이런 거 보니까 흉하니까 우리 파는 고기 안 먹는다, 술 안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변형이 돼서 나중에는 누구한테 공양을 더 잘해요?
고기 안 먹고 술 안 드시는 분들한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점점점 안 하게 된 것이지, 원래는 고기 먹지 마라 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정육이라는 게 있죠. 5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또 그게 좀 더 넓게 나가면 7정육이라는 게 있어요. 또 9정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5정육은 뭐예요? 처음에 스님들이 닭발 나가면 고생하신다고 해가지고 닭을 잡아줬다 그래요. 닭을. 그러니까 이렇게 닭을 잡으면, 닭 잡아보신 분들은 요즘은 불법이라 그러더니 옛날에는 뭐 촌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목에다 칼로 탁 꽂아서 피 나오게 해서 거꾸로 끈에 매달아가지고 벽에다 놓으면 피 다 빠진 다음에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흉하니까 부처님께 건의를 해요. 너무 흉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이는 데서 잡는 것은 먹지 않기로 하자라고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보는 데서 잡으면 부처님이 못 먹게 하니까 잡으려면 안 보이는 데서 잡아서 줘. 그러니까 이제 뒷뜰에 가서 잡아서 줬어요. 얼마 가다 보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어떻게 돼요? 이거 똑같이 흉한 살생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잡는 거는 먹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신랑한테 해줄 때, 가족들끼리 먹을 때 좀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 갈 때 이렇게 좀 주고 해. 이러나 저러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잡는 거, 뭐 뒤에서 잡는 거 다 없어지고, 나를 위해서 잡는 건 안 되고, 또 내가 잡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잡는다는 걸 봐서는 안 되고, 동물이 먹다가 길거리 흘린 건 괜찮고, 죽어서 세 사람 손을 거친 건 괜찮고, 이렇게 해서 오정육이에요. 내가 안 보고 안 듣고 죽어서 세 사람 손 거치고 동물들이 먹다 남고 이런 건 먹어도 돼. 그럼 지금 정육점 가서 고기 사면은 세 사람 손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식당 가서 먹으면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그럼 오정육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 탈이 없어. 그런데 영업에 지장이 있죠. 스님들이 이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업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어요? 안 보이는 데 가서. 방 하나 특별 예약하고, 스님들 간다. 특별 예약하고. 어떤 스님들은 모여가지고 저 을릉도에 염소 드시러 가고, 10여 명씩 모여가지고. 응?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자죠. 근데 냉정히 보면, 불법은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살생하지 말아야 근본 목적이 있어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을 안 하면 되고, 또 일부러 먹어서는 안 되고, 또 탐욕을 내서 먹어서는 안 되고, 그래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탁발해서 먹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육류를 먹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승려의 직분을 잃느냐? 그게 아니에요. 육류를 하나도 안 먹고 머리를 깎고 채식만 해도 어떻게 돼요?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고요. 남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뺏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육류를 먹고 착한 사람이 나요. 육류 같은 건 안 볼 때 한 개도 안 먹고 술 안 먹고 나쁜 사람 돼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불법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뭐 머리를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육류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마음을 쓰느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느냐, 중생들 이득을 위해서 사느냐,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범에 해당이 되고요. 개다하는 것은 연다하는 거예요. 또는 개의 지킴을 잠시 개방한다는 이야기인데 허락계율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개를 어길 수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적지 않아요.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귀신이 나온다. 오늘 또 소설가가 책을 쓸 때 어떻게 돼요? 독자들의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만화가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을 해 쓰는 것들이 많죠. 드라마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드라마도 가만히 보면 역대 정권을 누구 잡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꾸 드라마도 내용이 가만히 보면. 그건 작가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도 어떻게 돼요? 천도제를 많이 하려고 하는 스님이 썼다라고 하면 전부 죄를 지내야 복을 받고 한다는 거 변형을 하고, 또 절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변형을 시켜요, 경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원전 없이
한글로만 해석한 거는 한 개도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전부 자기 뭐예요?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형시켜서 써놔요. 그래도 써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99%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된 경전은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세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모든 불보살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중생들의 근기 따라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불보살을 만든 것 또한 그렇다. 자, 불보살이 실제로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너는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편안해질 수 있고 너는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떤 수행을 하면 편안해질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스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아마 나 이전에도 있을 거다 해서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만들어 놓고 또 실제로는 하나인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만들어 놓고 또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익힌다는 것도 전부 한 마음인데 결국은 그것도 쪼개가지고 중생들 근기 따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부처님 법은 사성대 8정도 12년법인데 이건 아무래도 자기 혼자의 욕심뿐이 없다라고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육바라밀을 만들어 놓은 거. 육바라밀도 나중에 만들어 넣은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이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법도 방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법이 아닌데 중생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해서 꾸며서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거의 90%가 다 부처님설이 아니에요. 방편 가설이에요. 꾸며놓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부처님 가르침이 한두 개면 8개, 9개는 다 후세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들이에요. 그게 다 방편 가설이. 그것도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통용이 돼요. 왜? 선을 위한 거짓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도 명상 수행을 하고 계셨을 때 누루가 포수에게 쫓겨서 도망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 옛날 도덕 시간에 배웠던 얘기예요. 동화에서. 이 부처님 얘기거든요. 사실 옛날에 배웠던 도덕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이요. 90%가 다 경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경전 이야기. 땅을 파고 들어간 너구리인가 뭐가가 닭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닭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뚱뚱해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결국 잡히게 됐다는 그 얘기도 불교 이야기.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도 불교 이야기. 노루가 쫓김 당하다 나무꾼한테 도망가는 거 이것도 불교 얘기. 또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을 거 입에 물고서는 개울을 보고 그거를 먹으려고 왕하다 그 있는 것까지 놓친 거 이것도 불교 얘기. 다 불교 얘기예요. 다. 하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 불교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노루가 쫓겨와요. 포수한테. 그때 포수가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노루 못 봤냐? 어디로 갔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못 봤다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 불망의계예요. 하지만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가 음식을 얻어왔어요. 못 먹고 사는데. 그래서 자식에게 주면서 자기는 잔치집에서 잔뜩 먹었으니까 너만 먹으면 된다고 거짓말하는 건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기보다 뭐예요? 자비로움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통용이 돼요. 그 다음에 차법이다. 계율을 범하는 것을 막는다 하는 건데 계율을 어기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지지작범의 뜻인데 보다 무거운 범죄를 막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건데 지금은 별것 아니더라도 마치 바늘도둑, 소도둑이 된다. 커다란 악업을 받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늘도둑하고 소도둑하고 누가 더 나쁠까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겉으로의 무게에 중점을 두면 안 돼. 뭐예요? 훔친다는 생각. 똑같은 나쁜 놈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보느냐에 대해서 바늘도둑질하는 놈이 나라도 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이라도 하나 훔쳤다라고 하면 다 도둑이에요. 중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중생한테 돈을 받아들이는 건 다 도둑이에요. 다 도둑이에요. 우리는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커다란 낭패를 만들기도 하는데 지나간 뒤에 아무리 후회를 해본들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우리 불교에서는 차계를 중요시 인식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범계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황에 따라서 계율을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을 알아야 한다 하는 뜻인데 사실 이러한 기준이나 원칙도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경허 큰 스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라고 했을 때 경허 큰 스님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남한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행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득이 됐다라고 해도 그거는 나쁜 놈이고 그건 악이고, 내가 너한테 다 배려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해를 입었다. 결과는 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로 선이다. 내가 너한테 선을 베풀려 했느냐 악을 베풀려 했느냐 그게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에 따라서 선하게 됐다 악하게 됐다라고 가는 거 가지고 선악을 논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하는 것도 선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득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좋은 일이 생겼다 해도 이건 악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선악의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다 뭐예요? 나를 버리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불교의 자비심이에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구니의 행위예요. 그래서 스님이 됐든 불자가 됐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돈 몇 푼 챙기려고 불자들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 이건 마구니예요. 마귀. 또 그런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다 마구니의 본속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런 걸 잘 가늠해서 지범계차법 이거 다 가려고 했는데 안 가지네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붓다 1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